장마가 끝나고 막바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성품의 자질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조금밖에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로만 떠드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한순간에 고조되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임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의 빛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유를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절로 10절까지 바울은 요행을 기대하는 태도를 경고합니다. 육체를 위해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를 거슬러 사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리석어 보여도 이 역시 결코 헛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진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죄에 빠진 자들을 바로잡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온 힘을 기울여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은 죄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할 온갖 구실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방해합니다. 하지만 죄 지은 이들을 바로잡는 역할이야말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랑이 담긴 사역입니다. 1절에 범하다라는 말에는 그 죄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때 유대의 병력에 의하여서 습격당한 로마 군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말입니다. 바로잡다라는 말은 그물을 수리하다 혹은 부러진 뼈를 회복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잘못된 부분을 고쳐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반드시 다시 고쳐야 할 부러진 뼈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꾸짖음이나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1절에 사용된 온유하다라는 말은 앞서 5장 성령의 열매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말로서 서로 물고 삼키는 태도나 주제넘게 우쭐하며 서로 자극하고 시기하는 삶과는 상반됩니다. 온유함의 한 면모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다루어야 할 때 자신 역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동정심의 실질적인 기초입니다. 물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한 몸짓이 아니라 자신도 동일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라고 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상대화하고 일반화하려는 충동은 복음의 목적 자체를 배반하는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그리스도의 권위로 요구되는 법, 그래서 신자들이 따라야 할 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도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던 이 율법이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성취되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많은 논란의 요지가 되어 왔고 그 논란은 주로 이 그리스도의 법의 발생론적인 정체성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제시하신 법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떠한 법이 아니라 원리의 의미로 활용된 비유적인 의미의 법인가 하는 논란입니다.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으로서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계명의 출처에 관한 발생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및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지점으로 사랑의 삶은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모두를 성취하는 삶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신학적 자기 기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바울 서신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개 구체적인 삶의 열매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기 나름의 엉뚱한 기준으로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태도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앞에 1, 2절에서 묘사된 태도, 곧 자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겸허하게 자신을 살피는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을 자랑하기만 하면서 정작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의 자기 기만을 겨냥합니다. 또한 그들이 논리에 설득되어 육체에 속한 조건들에 집착하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헛된 착각에 빠진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4절의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은 단지 자신을 점검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결산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삶뿐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신자들을 바로잡고 그들의 짐을 지는 동안 자기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는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이 겪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그런 죄에 덫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보다 자신을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판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다 보면 오만과 질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5절에서 바울은 각자 자신의 짐을 지라고 또 말합니다. 자신의 짐을 지라는 것은 각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 또는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봉사, 선교, 구제 등 너무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데 남들 보기에 좋아 보여서 기웃거리거나 자신의 부르심을 누가 대신 감당해 주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움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잠깐의 동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무작정 최선을 다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을 점검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초점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들을 지원하라고 권했습니다.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사역했는데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그들이 가르치는 신자들의 헌금과 기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절로 10절에서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이들이 그렇다면 자기는 뒤로 물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바울은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적의 거짓말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진리로 채워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비통함과 질투심이 자라나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씨앗을 뿌리고 키운다면 우리 안에서 죄가 점점 더 자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몫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행함과 상관없이 보응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일삼고 살인을 하고 부당하고 악한 일들을 해도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많은 사람이 의욕을 잃고 선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결코 이러한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며 행위, 곧 삶은 어찌됐든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구원파적 교리는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며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고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교리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며 기독교적 문화 변혁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 곧 성도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에 끌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폭로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끌리는 진짜 이유는 바로 비겁함입니다. 그들이 비겁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성과를 안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는 것은 눈에 또렷이 보일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또한 할례는 로마 제국과 유대주의자들의 의심 어린 눈빛을 피하기에도 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의 큰 글자에서 큰은 헬라어 펠리포스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은 가돌로 번역하였으며 위대한, 발전, 성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글자는 헬라어 그람마로 기록, 편지,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큰 글자는 위대한 편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갈라디아인들을 요동케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절을 보면 할례를 받으려 한 것이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왜 할례파와 그렇게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죄성을 못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파는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고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킬 수 있었고 죄성을 못 박을 필요도 없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일부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흩어놓으시고 숨겨놓으셨는데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함이며 그들이 찾고 찾는 중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을 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할례파는 율법의 일부만 취하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바울은 13절에서 지적합니다. 할례를 통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는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데 우유부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할례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어구를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거칠의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라는 육체적인 인상은 오직 유대인의 눈에만 좋은 것이었을 뿐 오히려 그리스,
로마인들은 할례를 외모에 손상을 주는 혐오스러운 관습으로 여겼습니다. 육체의 표시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개념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며 결국 토라를 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인생은 풀과 같이 마르고 잠깐의 영화는 꽃과 같이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인간이 스스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 하여 율법의 일부만을 고집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을 폐하려는 음부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쇠를 스스로 버린다면 율법사들과 같은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자랑을 금하는 것은 바울의 편지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때문에 유대인들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랑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정복한 것을 자랑 삼아 떠벌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대조적으로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모든 인간의 노력과 오만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는 사망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하여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 기만과 자기 확대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영광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람이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물은 새로운 지식을 따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옛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선지자적 전망에 대한 소망으로서 특히 이사야서 65장 17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전망은 바울 신학의 근본입니다. 즉, 그는 영혼들의 구원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인사의 대상을 특정한 그룹, 곧 규례를 행하는 자, 규범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규례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새 창조의 규범을 말합니다.
바울은 새 창조의 규범 혹은 원칙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 곧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종말론적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인간적 조건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 형성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곧 성령에 이끌리며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려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에는 진리를 선포하다가 얻은 상처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순종해 왔다는 논증으로서 자기의 몸에 충성스러운 표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스티그마타는 그가 사도로서 활동하는 중에 입은 상처를 말합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바울은 수많은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였고 한 번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폭행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몸에 상흔을 남겼을 것이고 아마 그의 갈라디아 첫 방문의 이유가 되었던 어떤 육체적 고통에 대한 언급의 배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몸의 상처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매맞은 몸은 십자가 복음을 가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묘사합니다. 상처 입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메시지에 걸어다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문장은 바울이 자신의 괴로움과 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로 다스리며 축복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호의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은혜로부터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머물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불화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것과 계속하여 그의 형제와 자매들로 믿음의 가족 안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절망케 하는 현실 앞에서 허망한 세상의 속삭임으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귀를 열고 사랑으로 여신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호소합니다. 오래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샘솟기를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